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란 당신을 괴롭히게 될 욕망들입니다.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욕망은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욕망은 항상 자기를 밖으로 밀어내며 나는 이것을 가져야만 해, 나는 이것도 가져야만 해 라고 말합니다.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채우려는 압력 때문에 이 현상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삼사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또 한 번의 탄생을 통하여 다시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만일 욕망이 없다면 당신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욕망 때문에 거듭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욕망은 애착이며 애착은 우리에게 끝없는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욕망을 완전히 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억 속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다는 지식은 가까이 다가오는 어떠한 생각이라도 태워버리는 불꽃입니다. 가끔 저는 자유롭고 또 그렇게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상처받거나 아플까봐 두렵습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진정한 나를 잊습니다. 진정한 알매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때가 있습니까? 당신은 가끔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끔 당신은 자유롭다고 느끼고 가끔은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누가 그 자유를 훔쳐가기라도 하나요? 누가 자유를 뺏어갑니까? 그 자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생각일 것입니다. 그 생각이 당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당신을 붙잡아 과거 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의 깊고 방심하지 않는다면 그 침입자들은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이유 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 없는 행복과 평화는 불과 몇 초 또는 몇 분 지속될 수 있겠지만 모두들 제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만족스러우면 거기에는 고통이라고는 없으며 생각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당신의 평화를 침범하려 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심하지 않는 자각을 지속시키지 못해 평화를 강탈당합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들어와 평화를 강탈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강도가 올 때 잠들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자각하고 있으면서 방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어지럽게 하거나 평화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각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생각도 들어와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자각의 상태는 불꽃, 즉 지식의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 속으로 들어오려는 것은 모두 타서 제가 됩니다. 나는 자유롭다는 지식은 가까이 다가오는 어떠한 생각이라도 태워버리는 불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하는 것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혼자 힘으로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생애 처음으로 3,500만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화신들 중 처음으로 이것을 습득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평화를 수백만 번이나 도둑맞고 있지만 깨어나서 그 도둑을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도둑들은 당신에게 탄생과 고통과 죽음의 끝없는 근심을 주지만 당신이 주의 깊게 깨어 그것들을 계속 몰아낸다면 죽음의 신인 야마조차도 포기하고 당신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단순히 깨어있으면서 지켜보고 방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느낌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이롭습니다.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합니다. 일단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일 것입니다. 만약 이 길을 따른다면 당신은 혼자가 될 것이고 결국엔 세상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세상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누구도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죄는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말한 것 뿐입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진리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리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삼사라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들이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10만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그가 그 생각과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결국에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히 홀로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방을 얻으려는 구도자도 없습니다. 지난밤 저는 사원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고 물끄러미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광경들이 제게 매우 강렬하게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 저의 미국인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항상 마음을 사용해 왔지만 갑자기 마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은 단지 제 머리 위에 떠있는 작은 구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마음과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어쨌든 매우 깨끗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의 과정이 또한 약간 낯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원숭이 사원입니다. 마음은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사원입니다. 원숭이는 마음과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원숭이는 균형을 잡기 위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꼬리를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마음은 훈련된 마음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마음에 잘 움직일 수 있는 균형을 제공합니다. 만약 원숭이 마음이 자기의 본성이 의식임을 안다면, 즉 마음이 의식 그 자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균형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인 하누만은 자신이 람, 의식, 실제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밀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10개의 머리를 가진 라바나는 복합적이고 조절불능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의식의 힘, 즉 의식과 결합된 마음의 힘은 욕망의 왕국과 그 지배자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라마의 모험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입니다. 빠빠지께서는 때로는 희열도 속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열 너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임수를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열이 속임수가 되지 않도록 희열 너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희열을 즐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희열이 당신 주위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희열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희열에 흠뻑 젖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러했을 때 당신은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한다 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가져보지 못했다면 돈을 가지지 않은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과잉의 돈이 있고 그 과잉의 돈이 당신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 돈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에게 많은 돈이 있다면 당신은 거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희열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마음은 희열 안에 있을 때 매우 행복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몇몇 성자들조차도 이 지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브라만 난다가 최고의 상태라고 말합니다만 심지어 이 너머에 어떤 것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아난다는 대단히 좋은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궁극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땐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희열의 상태에 머물 수 없습니다. 간혹 이 희열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파도는 모든 다른 파도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파도는 나는 이름, 모양을 가지고 있다. 나는 특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말합니다. 바다는 모든 물이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춤을 즐깁니다. 그 파도들은 나는 독립적이다.
나는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 우리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찾아서 줄곧 여행을 하며 언젠가는 바다를 발견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바다는 이것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바다는 단지 고요하고 침묵하는 심연과 표면 위의 거품이 모두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바다도 파도도 없습니다. 이름도 형태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당신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단지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은 바다가 아닙니다. 이름도 형태도 없는 것이 궁극의 진리입니다. 이름과 형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둘 다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형태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소멸되어 없어질 무언가가 있습니다. 모든 형태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이것을 너무 많이 말하면 여러분은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무엇인가를 붙잡길 원하기 때문에 바로 달아날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아무도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속박도 없습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방을 추구하는 구도자도 없습니다. 해방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명상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환생한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당신은 실을 죄를 범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설교하고 당신은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이 말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자유롭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이 죄인이라는 믿음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식은 이제 당신의 유전자 속에도 몸속 한 방울의 피 속에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것이 완전히 퍼져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사람을 믿었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누군가가 당신은 자유롭다. 당신은 항상 자유로웠고 결코 묶여있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그렇다. 당신은 속박되어 있다. 카르마를 가지고 있으니 명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결점들을 없애기 위하여 아슈람에 들어가 명상을 하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구속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누가 속박되어 있습니까? 이 속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본 적이 없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 때문에 당신은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당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방법들인 함정에 걸려듭니다. 저는 당신이 속박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아무런 속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머리를 극적거릴 것입니다. 거기엔 아무런 관계도
아무런 동일시도 없습니다. 당신의 몸 위에는 옷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입고 있으나 그것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소유물이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옷들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옷들이 당신의 것이지만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지성이라는 등의 말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십시오. 즉 그것들은 당신의 본질이 아닌 소유물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들의 소유자인 당신은 그것들과는 다릅니다. 내 마음은 행복해 혹은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이 마음의 주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천진해야 합니다. 자유인은 언제나 천진합니다. 그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말입니다. 자유로운 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매우 천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천진함으로부터 진리를 말합니다. 천진함은 당신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영리함은 당신이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당신은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종교로부터 영리함을 습득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당신을 그렇게 영리하게 만들었고 결국 당신은 천진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천진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이웃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사랑했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그토록 많이 사랑했고 당신에게 다가와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점차 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영리함을 배웠고 천진한 본성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신도 잃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영리함을 배웠습니다. 속임수와 사기를 알았습니다. 한 사람과 그 다음 사람 사이의 차이점들을 알고 부정적인 판단들을 내립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까?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가족과 이웃들 사이,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 한 종교와 다른 종교 사이에 그 어떤 차이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이점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와서 노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그 천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서 천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들을 얘기해준 부모나 성직자들 때문에 천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원래의 천진함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어떤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만 원래의 천진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당신을 영리하게 만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자신의 본성, 자신의 본래 상태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당신이 획득했던 모든 것, 배워왔던 모든 것, 알고 있는 모든 것, 읽었던 모든 것, 들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런 것들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천진함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단지 고요하십시오. 조금도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유나 깨달음에 대한 기대조차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천지남은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 모든 속임수가 버려지면 당신의 본성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만 하는 것은 오로지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히말리아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기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내부로 돌리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오신 당신을 축하합니다. 이 세상엔 6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20명의 사람들만이 오늘 여기에서 나는 자유를 원한다. 나는 자유의 왕자에 앉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오늘 늦게, 내일, 다음 주, 다음 해에 그것을 해야지 등과 같이 평생 동안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과거입니다. 마음은 현상계입니다. 현상계는 삼사라입니다. 그리고 삼사라는 고통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순간에 자신의 참나를 보십시오. 만약 이 순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이 그냥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